예,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민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다시 광야로 떠나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하드웨어라고 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점등도, 불도 불도 켜고, 그리고 레위인도 이제 성막에 들어가고,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 예식 가운데 이제 헌당 예배 비슷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인구 조사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지, 그래서 인구 조사도 하고, 그래서 9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나팔에 관하여서 소개합니다.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면 저런 메시지다,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소집용으로, 알림용으로 이런 시스템, 나팔 시스템을 두었다라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중반절에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제 행진 순서 한번 보시면, 앞서 민수기 2장에서 진을 칠 때에 마치 이렇게 가라는 듯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그때 2장에서 대강 명령한 것이고, 이제 10장에서 진짜로 출발할 때는 이제 레위인들이 세 개로 나눠줘서 맨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맨 앞에는 법궤가 가고 있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법궤를 가지고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대가 서고, 다음에 누가 씁니까? 다음에 성막을 책임지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을 책임지고, 그 운반할 때 저기 가운데 들어가고, 다음 2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2대와 3대 사이에 성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는 고핫 자손들이 여기에 끼고, 그리고 3대, 4대. 이 순서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이제 불평불만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날 이집트고, 출애굽을 하면 여기가 이제 시내산,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왜 시내산입니까? 이 반도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시나이인데 우리는 그냥 번역상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반도가 있고,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날 요르단이 되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절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리로 올라가서 목표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는 길에 불평불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불만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재밌는 일화들로 나올 것이고, 이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이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쯤 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대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 안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셔서, 그냥, 적군 만나면 전쟁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불필요한 것 같은 스파이를 보내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파이들이 저기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그죠?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두려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잖아요. 이 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참 재밌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탐험하면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탐험하고 무엇인가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한번 정탐해 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고 제안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미리 한번 탐험해 보고 정탐해 보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불신자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또 미리 준비하고 무엇인가 정탐도 하고 탐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무엇인가 앞서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산 세우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예산 세우면 안 된대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산 세우는 건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미리 뭘 계획 세우는 건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18세기에 1800년대에 믿음 선교라는 선교 방식이 있었습니다. 믿음 선교, 어떤 선교 스타일이겠습니까? 믿음 선교. 인간적인 계획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처럼 이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 정해놨으면 믿음 하나 가지고 무조건 선교지로 달려가가지고 선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선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계획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탐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 가나안을 미리 정탐할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거기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실망스러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인들이 산다. 사이즈가 다르다.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에 귀가 빠져버립니까? 10명의 보고에 빠져버려서 못 들어가겠다. 여기서 죽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온갖 반응들이 다 일어났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헤브론, 에스골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저기 보이는 땅, 너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놓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여기 헤브론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그런데 이때 누가 오느냐? 저기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 가나안 지방을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여기 시인광야까지 내려와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 그돌라오메를 공격해서 롯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돌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헤브론, 에스골 다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 믿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탐 같은 것도 없었고 믿음 하나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땅을 주신 양, 자기 땅인 양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 가나안에서 자기 땅인 양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뭘 결정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부인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럴 수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버림받아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이미 지금 2년째 광야 생활을 했고요. 지금까지 2년째 광야 생활을 했고 앞으로 38년 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40년입니까? 불순종의 1세대 전원 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살려는 줄 텐데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안 들어가고 결정했으니까 존중. 그래서 불순종의 1세대 전원이 자연사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빽빽빽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의 결정을 내렸던 1세대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모세도 사고를 쳐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2세대가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40년 한 세대라고 안 합니까? 그죠? 이 한 세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의 세월이라면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38년의 세월을 단 3장으로 끝내버립니다. 3장으로 요약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생각지도 않고 지겨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그 한스러운 생활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38년을 그냥 3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보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5장에 갑자기 제사에 관한 법령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 율법이 있고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져서 이야기가 소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야기 소개하다가 가운데 율법 끼어들고 다시 이야기 나오고 다시 율법이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수기는 일관성이 없다. 참 잡동사니 같은 성경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의 제사법이 독특한 것은 레위기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 제사를 더 향기롭게 드리라고 제사를 확대했고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제사 드리라고 확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니까 이 제사를 더 신경 써서 예배를 더 잘 드리라고 예배 명령을 보강한 것이죠. 그리고 4번의 반역 사건을 통해 앞에 4번의 반역 사건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4번의 불평불만 14장까지 4번의 불평불만 사건에서
레위인은 개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6장, 17장에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지금까지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불평불만할 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이 번지다 보니까 전염이 되니까 누구의 입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온 겁니까? 심지어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고라라는 고라와 그 일당에게까지 이 불평불만이 번진 겁니다. 이제 서열의 문제가 있죠. 서열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고라는 그러니까 장손이 아닌 것이죠. 장손의 계열이 아닌 바람에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16장에서 고라가 심판받으면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특별한 아론의 지팡이, 살구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아론을 한 번 더 세워주시고요. 다음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이 지금 사고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렬하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가 다시 한 번 더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음 19장에는 시체 오염에 관한 규례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사고 치는 바람에 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시체 처리할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부 다 막 죽고 안 죽는 집안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전부 다 시체 만지면서 오염이 되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체 접촉을 향하여서 오염이 된 것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